오늘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 말씀, 사명으로 힘있게 살아라, 세례 요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시작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시작도 예배로, 마지막도 예배로, 이 의미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송년주일이고 동시에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년주일 말씀과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세례 요한이라는 주제로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칭찬하신 것은 세례 요한 한 사람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토록 칭찬하셨을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사명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는 사명을 알았고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사명을 위해서 사라졌던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사라져야 됐는지 정확히 알았고, 이렇게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 감당하고 사라졌던 자입니다. 사라질 때 참 조용히 사라졌어.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콜링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에서 사명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사명으로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2024년도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 첫 번째로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명 감당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나 길목에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황무지에서, 아무도 듣는 자가 없는 것 같은 곳에서 복음을 외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식,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아무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을 외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가 좋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설교가 좋으십니까?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편하고 별 부담이 없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며 회개하라는 그 설교는 인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가 않죠.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설교, 딱딱하지 않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설교, 좋은 말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부담 없이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죄인이 어떤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할까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외치는 설교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와 싸우라는 회개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던 겁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제사의 기본은 번제예요. 번제가 뭐죠? 번제가 뭐죠? 다 토막을 내는 거예요. 각을 뜬다고 하죠. 재물을 다 토막을 내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불태워버립니다. 번제는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이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 앞에서 남을 것이 우리는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 앞에서 남을 것이 없는 자들, 주장할 것이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5대 제사의 가장 첫 번째가 번제고, 나머지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독립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다 번제와 함께 드리게 됩니다. 번제가 항상 같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도 없는 유대 광야에서, 그것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죄를 회개하라는 복음을 외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식, 나의 기준과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그것도 듣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용서함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며 모여들었던 겁니다. 인기가 없을 만한 그런 설교에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모여들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다음 구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눈치를 보며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정반대 인생들이에요. 바리새인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경건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바리새파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정죄하고 죄 지적하는 일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죄를 책망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남들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도 죄인이라며 천국 가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두개인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반대되는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혼도 없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도 없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 영혼을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영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현실주의자라 부릅니다. 쾌락주의자들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다 어디 모였죠? 사두개인들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어디 다 모였죠? 헤롯 궁전에 다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밝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없기 때문에 현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충성하며 이들은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런데 이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사두개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머리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었던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맺혔고, 인기도 없는 회개의 설교의 말씀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유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절대 꼼짝도 안 할 것만 같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까지도 나와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렸다고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내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십니까? 내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들은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이 사명 감당입니다. 나의 사명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앞으로 너가 뭘 하기를 원하니? 모르겠다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명을 모르고 살아간 자들이 많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들은 말씀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 것을 우연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들은 말씀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정렬하십시오. 그게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세계 열방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이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날마다 듣는 이 말씀, 매 주일마다 듣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날 그 한 주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2024년도 날마다 사명 감당하기에 더 예배하시고 더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일평생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노숙자죠. 원시인이죠.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에요. 그는 평생 사명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메뚜기나 잡아먹고 바위 사이에서 석청 꿀 먹고, 야, 석청 비싸더라 그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몸에 얼마나 좋은데 그 얘기하지 마시고, 딴 거 못 먹고 그거 먹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메뚜기가 어디 있죠? 여러분, 광야 사막에 메뚜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메뚜기는 어디 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광야에 살지 않아요.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먹죠? 광야에서 메뚜기를 어떻게 먹죠? 이걸 잘 이해하세요. 이 광야에 이 바람이 돌풍이 불면서 메뚜기 떼들이 이동을 합니다. 여기저기로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광야에서 메뚜기가 이 바람을 타고 가다가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것을 찾아서 먹는 거예요. 찾아서. 모래폭풍을 따라서 이동하는 메뚜기 떼, 거기서 길 잃고 떨어진 메뚜기를 잡아먹는 게 그의 인생의 전부예요. 도대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부족한 것이 광야입니다. 석청은요, 여러분, 광야의 석청이 어디서 나죠? 그래, 석청이 돌 사이에서
벌들이 벌집을 짓고 꿀을 모으죠. 근데 광야에서 꿀을 벌들이 어디서 모아오냐고요. 그러니까 광야의 꽃이 어디냐고. 광야에 꽃이 있어요? 꿀이 모일 만한 꽃이 있어요? 사방에? 그 조금의 꿀들을 그 벌들이 그냥 어떤 바위 틈에서 조금씩 모여있는 그 꿀들을 세례요한이 찾아다니며 그거 먹고 있는 거. 그러면 그냥 먹으면 그냥 꿀이 그냥 뚝뚝 나와요. 이 꿀을 먹기 위해서는 벌들과 싸우며 벌들에게 쏘이며 먹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얼마나 먹어요? 광야에서 메뚜기를 몇 마리 먹을 것이며 꿀을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세례 요한의 대부분의 삶은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속에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의 삶에는 배고픔이 가득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도 인생이 궁핍하고 부족했습니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낫죠. 왜? 그때는 만나라도 먹었잖아요.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라도 먹었는데 아니라고요. 메뚜기를 먹었다고요. 광야에서 메뚜기가 어디 나고 꽃이 얼마나 있다고 꿀이 얼마나 나옵니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그의 인생의 삶에 가난과 궁핍, 배고픔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족했기 때문이에요. 자족하지 못하면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 못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어떤 것도 자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일을 절대로 못해요. 올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무엇을 자주 불평하셨습니까? 그 입술에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달고 다니는 말들, 분명 기도는 하는데 말을 들어보면 허무해요. 될까? 늘 안 됐는데, 늘 그랬는데 이게 될까? 그러면서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며 없다, 안 된다, 부족하다, 불평하고 염려했던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시요. 자족할 줄 모르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빼앗기고 자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 필요한 것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욕심과 집착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빼앗긴다고요. 그래서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낙타 털옷을 입고 그 얼마 안 되는 메뚜기 찾아 먹고 꿀이 있으면 꿀을 먹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들은 다 굶으면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가장 큰 자라고 말했던 그 자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가장 큰 자가 굶고 있었다고요. 주를 위해 그렇게 쓰임받는데도, 근데도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족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자족하십니까? 없는 것, 안 되는 것 늘 바라보며 절망하고 잠 못 자는 성도 있으십니까? 이 말씀 기억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 음성이 들으십니까? 이 말씀 반대로 보세요. 이 말씀을 반대로 보세요.
어떤 말씀이죠? 자족하지 못하는데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자족하지 못하는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자족하지 못하면서도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해요, 찬양은 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유익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경건은 유익이 있지만 자족함 없이 경건 생활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혹시 그래서 내 삶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래서 내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 주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정 예배하고 자녀들 말씀으로 키우는데 경건 생활하는데 자족하지 못해서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선물인데 못 받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죄 중에 죄입니다. 불평하고 계산하고 환경과 처지 끌려다니고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건 생활해도 유익 없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었다면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해야 쓰임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할 때 인생에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자족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인생에 살면서 자족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죠. 어떻게? 배우셔야 됩니다.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은 배우는 겁니다. 그냥 통달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없을 때도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있을 때도 욕심을 멈출 줄 아셔야 돼요.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더 없다고 나보다 더 있는 사람 바라보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풍성해도 없어도 그 기간을 자족을 배우는 기간으로 여기시고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해도 일체 자족하는 것을 배우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자족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희망이 보입니다. 타고난 자라면, 자족이 타고난 성품이라면 난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배우면 된대요. 배우면 된대요. 바고로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와 같은 형편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올해 여러분은 가장 많이 불평했던 게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들 무엇입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없다, 안 된다, 부족하다, 불평하고 염려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명 감당 못한 겁니다. 자족할 줄 모르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족하는 자를 쓰십니다. 특별히 북한 구원인에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자족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자족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에 개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흔들리지 말아주십시오. 부모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자족해 주십시오.
내 자녀가 부모를 통해 자족을 배우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실족하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 뭔지 아세요? 목이 잘리기 직전의 말씀이야. 목이 잘리기 직전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왜 감옥에 갇혔을까? 당시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아주 음란한 사람이에요. 자기 친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강하게 책망하자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정치를 아셔야 됩니다. 요한은 선지자였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을 막아서며 그 나라가, 그 지역이, 그 땅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정치를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쓰기 원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일터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주님은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성도는 그 시대와 정치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였던 헤롯 안디바의 그 죄에 대해서 그거는 죄라고 남들이 다 결혼식을 축하하고 있을 때 이거는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죄라며 책망한 겁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 이상해져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두 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그 질문이 이거예요. 오실 이 그이 즉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시기를 예비하며 살았던 게 나는 옳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감옥 안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말씀. 주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행했던 것, 그거를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내가 이 땅 가운데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일들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 당연히 메시아지. 너는 옳게 살았어. 너는 잘 살았어. 사명 감당한 거 맞아. 가서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마지막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마태복음 11장 이어지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한 거예요. 잠시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한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았다고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그 마음, 그 처지, 진리를 위해 부르짖다가 당한 그 고난들, 이전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굶주려도 감사하고 자족했던 자가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낙심되고 실족되는 것, 주님 그거 죄라고 막 책망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실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남들이 몰라주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 같고, 그래도 실족하지 마세요. 다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에게 그래도 실족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주님이 다 알아. 그래도 끝까지 견뎌라. 그게 너의 복이야. 바로 이겁니다. 실족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실족한 분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데도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지금 넘어져 계시고, 말씀이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되고 찬양할 때 입이 안 열리십니까? 기억하세요.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렵고 더 괴로운 사람도 견디고 있습니다. 견디세요. 이 말씀 믿으세요. 실족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아프고 힘들 수 있어도 넘어지지는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분명히 잘 살았어요. 열매가 맺을 때이 됐어요. 열매를 마침내 거둘 때가 됐는데 바로 그 직전에 뭔가에 꼬여가지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실족을 안 하는 게 복이라는 이 말씀이야. 실족하면 절대로 복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때는 세례 요한처럼 큰 자였지만, 한때는 주님을 향해서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헌신했고,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릴 것처럼 헌신하며 살았지만,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실족한 분이 계십니까? 한때는 성령 충만했고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무너진 교회도 일으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일꾼이었지만, 어느새 세례 요한처럼 실족하고 넘어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실족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실족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수많은 복을 빼앗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족이에요. 사소한 것에 상처받고 그냥 남들이 그냥 한 말을 가지고 그거를 말씀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감정으로 계속해서 더 묵상하며 실족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원한을 품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복을
빼앗는 것입니다. 실족하면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실족하면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2024년도 실족하지 않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찬송가 508장.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 되어도란 이 찬양의 후렴 가사에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은 천사도 우리를 흠모하는 일이라는 찬양입니다. 왜 천사가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 천사가 흠모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천사가 알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쓰임받는 게 복입니다. 끝까지 감당하는 게 복입니다. 2024년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견딤으로 인생에 복이 있는, 사명 감당에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